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원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권능 있는 제자들이 되어서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자의 말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수가 하루에 3,000이나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밝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적적인 능력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기사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사로 인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교회가 크게 발전하는 힘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잘 연구하여 본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3시, 제6시, 그리고 제9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시간을 잘 지키면 철저히 지키는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약하던 120명의 성도들이었지만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의 기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무기력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기도 시간을 지켜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올라갈세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과거의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다닌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제일 좋은 시간을 3시간씩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루에 첫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의 진정한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기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에든지 성공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까? 남다른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기도에 힘씁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3절에서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과 같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신체적인 부자유로 인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부자유로 유익한 일을 할 수 없으니 아마도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물질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딱했든지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두면 성전을 드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겨우 연명할 수 있는 물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구걸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앉은 채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구걸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고 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5절 말씀에 보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갈급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얻을까 하여 우리를 쳐다봅니다. 우리 성도들을 쳐다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스스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걷게 된다면 말입니다. 걸어 다니며 일할 수 있으니 필요한 물질을 다 얻어 쓸 수가 있습니다. 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여 은과 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우울하기도 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한탄도 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우울증이 심해서 인생을 포기하며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진정한 기적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6절 말씀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섰다고 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같이 생각되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산 송장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라 라고 외칩시다.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줍시다. 8절 말씀에 보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실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산송장과 같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와 같이 아무 쓸데없는 사람을 힘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마음이 눌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기뻐 뛰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와 같은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걸어 다니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줄 것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많이 일어나게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